성경 말씀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요즘에 코로나가 로 인해서 이제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전의 삶은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4월 달에 한 3주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다가 그 이제 뭐 제로가 나오고 하니까 정부가 풀어버려서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풀렸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 사람들 만나고 옛날 살듯이 그대로 살아버리면 터져버리는 거죠. 이 시간 이 답답한데 마스크 벗고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옛날로 이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지금 학자들이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포 코로나 이전 시대와 애프터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이렇게 이제 구별을 지어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회가 이제 다가올 건지 거기에 대하여서 연구하고 또 준비하도록 이제 학자들이 많이 좀 바쁘게 요즘 분주하게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질병 하나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한 동네 이야기가 인류의 역사가 한순간 확 바뀌어져 버리는. 자, 이런 변화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 이게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로 나누어 본다면은 그 기준점은 아마 포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전 시대와 포로기 이후의 시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요. 그래서 포로기 이전 시대를 모세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가르침에 의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던 시대. 근데 포로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에스라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전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창건해냈잖아요. 그죠? 그냥 노예로 있던 그 노예 종살이하던 그들을 불러서 이제 나라를 세우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의 민족으로 국가로 형성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잖아요. 모세를 이스라엘의 창건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여기 이제 새로운 조직과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그 신앙의 기틀을 놓았던 인물이 바로 에스라라고 할 때에 학자들은 이 에스라를 유대교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유대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기독교, 유대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유대교의 첫 출발점이
바로 이 에스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원장님이 에스라가 그냥 성경의 저 구석에 몇 장 안 되는 책에 있는 한 인물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특히 포로기 이후의 시대에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어낸 주역이라는 입장에서 점에서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 예배 놓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에스라를 좀 더 깊이 좀 알단 말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에스라가 그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지금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머무는 사람들의 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방 여인들을 다 아내를 맞아야 해가지고 지금 소생까지, 집에 아이들까지 있다. 근데 이 일을 제사장과 레위인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더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에스라가 충격받고 거의 뭐 반나절을 엎드려가지고 옷을 찢고 그죠, 통곡을 했잖아요. 정신을 잃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한 7,000명이 있듯이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 말씀에 충실하려고 했던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도 남아있더란 거거든요. 그들이 지금 이제 에스라에게 찾아온 거죠, 그죠? 저녁쯤에. 그 무리가 있었는데, 이제 그 무리에 의해서 다시금 에스라가 일어서서 이제 하나님 전 앞에 나가서 번제를 드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회의 기도를 쫙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이 참회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 그 시간 동안 여기 오늘 말씀이 보게 되어지니까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였더라. 에스라 혼자 참회하며 통곡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에스라의 기도를 시작으로 거기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함께 가슴을 치면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 있던 무리들이 이제 큰 무리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백성의 남녀, 노소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도 함께하는, 옛날에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평양 대부흥이 운동이 일어나고 할 때에 그때 이 평양 대부흥의 불씨를 지폈던 것이 바로 부흥회 때 교인들이 말씀의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지 않고 교회에서 계속해서 통곡하며 기도하며 자신들의 죄를 자복한 거잖아요, 그죠? 누가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장로님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빚 갚으라고 돈을 맡겨놨는데 그거 죽자 내가 그거 떼먹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기 죄들을 다 내면서 여기저기서 참여하는 기도가 나오면서 평양 대부흥운동의 불씨가 팍 지펴진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이제 한 사람, 여기 2절에 엘람의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에스라 앞에 나와서 이제 에스라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줍니다. 근데 이 엘람 자손은 우리가 이 에스라 2장에 봤듯이 첫 번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한 사람들의 무리에 족보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2장 7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엘람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엘람 자손의 집안에 숫자가 1254명이 왔더라.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도 지금 타락한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한 명이었단 말이에요. 에스라와 함께 지금 2차로 올라온 사람이 아니라 1차 때 왔던 사람이에요.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죠? 절망 가운데 무릎 꿇고 지금 막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에스라에게 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오늘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한 번 더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2절부터 4절 시작.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주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우리가 당신이 알고 있듯이 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소생을 이방 여인들 데려가지고 집집마다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젊은들 끝까지 다 데려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겁니다. 이걸 다시금 되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 다 내어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율법의 가르침대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4절에 이 일은 당신이 주작할 일입니다. 그죠?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까? 당신이 이것 하려고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돕겠으니 힘써 행하십시오. 막 힘을 확 불어넣어주잖아요. 그죠? 여기 이전의 마지막 부분에 분명히 우리가 이방 여인들을 삼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들이 이방 여인들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버린 거잖아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이 여자를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여자와 결혼하기 위하여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하나님을 등을 지고 그죠? 하나님을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막 그죠? 이 여자하고 막 주일만 되면은 막 산으로 들로 막 놀러 다니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범죄와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에스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받았던 것은 이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이 큰 아픔과 상처를 받았던 이유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9장에 쭉 기도하는 거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심판 가운데 됐는데 지금 이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그게 기도거든요. 따지고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멸망뿐이고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무슨 희망을 이야기를 해요, 그죠? 스가랴가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기 말하는 이 스가랴의 이 긍정적인 마음, 그 고백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지고 보면 희망이 없죠. 조금만 형편만 좀 달라지고 상황 달라지면 쉽게 변질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게 인간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은혜 받을 때는 막 평생을 주님 위해 살겠노라고 막 그렇게 하다가 조금만 시간 지나면 또 변질되어져서 그죠. 또 세상 것에 기웃기웃거리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이런 인간에게서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죠?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말, 교인들 믿지 마, 믿지 마. 목사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믿을 것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 지금 스가랴가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단 말이에요. 이 소망의 근거가 뭐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소망의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가 긍정적으로 소망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에스라와 여기 있는 지금 남녀노소와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통회하며 통곡하며 회개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이 회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잘못되어지고 비뚤어진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향해 매를 들어서 이놈하고 혼을 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 우리가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에 기대어 이야기한다면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 인간들은 문제는 인간이죠. 희망이 있을까 해서 한번 관심 가지고 또 인내하며 지켜보지만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일어나는 듯 싶다가 다시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사사기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좀 괜찮아졌다 싶으면 또 타락하면 하나님이 그 주변의 국가들을 붙여가지고 또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고통스러우면 또 하나님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은 또 회개 기도 들으셔서 또 사사 세워서 또 그들 구원해 주시고, 이게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금 낫게 하시는 분,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금 싸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 사랑의 속성에 기대어서 스가랴는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소망이 있길 바랍니다. 현실만 보지 말고요.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때에, 다들 절망하고 있을 이때에 하나님 보고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 어쩌다 붙잡고 막 씨름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그냥 모른다 하시겠어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스라는 계속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이제 없죠. 그 이유인즉슨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참회의 기도를 하는, 가슴을 치고 자기 옷을 찢으며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가슴만 치고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그가 죄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딛고 일어나서 다시금 삶의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에스라가 그걸 안단 말이에요. 지금은 회개할 때이기는 하지만 이 회개의 마침표는 계속해서 주여 주여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상처받고 내가 주저앉았던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게 회개의 마침표예요.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죠. 죄 짓고 와서 주여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죠? 오늘도 저 남편 왼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또 사랑하지 못하고 또 해가지고 하나님 또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우리는 회개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회개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그 자신의 반성과 잘못되어진 것을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때 회개 기도가 마침표가 되는 거지. 일어서야죠. 왜 끝까지 주저앉아가지고 주여 주여만 하고 있냔 말이에요. 에스라는 그 소리를 듣고 일어섰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 중에 탕자의 비유에서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재산 절반 딱 떼가지고 나가서 막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그죠? 거지가 되잖아요. 돼지가 먹는 주염열매가 어떻게 생기냐면 강낭콩이나 큰 콩이 있죠, 그죠? 대두. 그렇게 생겼습니다. 안에 또 그렇게 콩 같은 게 있고요. 근데 껍데기만 먹어도 맛있습니다. 삶아가 먹으면 맛있거든요. 근데 돼지가 먹는 그 주염 열매조차도 사람들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줄여 죽는 상황이죠. 배는 고파오고. 그때 이 둘째 아들이 깨닫죠. 뭘 깨닫느냐?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깨달은 거죠. 나는 줄여 죽는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부자인가. 바보 같은 놈아. 바보.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건 이제 아버지 앞에 내가 참회해야지.
내가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그런 의미죠.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건 20절이죠.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참회와 회개의 반성의 탕자의 이야기는 핵심은 뭐냐면 내가 깨달았다는 것도 중요하고 아버지께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으니 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도 중요하지만 그 반성과 다짐을 실천했다라고 하는 거야.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갔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앉아가지고 또 바보 같은 놈, 아버지 집에는 뭐 이렇게 천진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 빌어야지. 이런 다짐하는 마음이 1000번, 10,000번 되면 뭐해요? 늘 그 자리에 앉아만 있다면은 이거는 회개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탕자의 진정한 회개는 바로 여기 있죠. 그가 일어나 갔단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회개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요? 늘 반복적으로만 그냥 입으로만 주여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할게요. 또 돌아가면 또 하잖아요. 아이 키우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막 혼내고 막 매들면은 막 펑펑 울면서 막 다시는 안 할게요. 웬걸요? 그 다음날 되면 또. 그 죄의 자리, 어긋난 자리에서 그냥 반성만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한 거죠. 지금 에스라가 거기서 일어난 거죠. 따라서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 그냥 늘 습관적으로 그냥 주여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고요. 행동까지 옮기는 그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고치실 거거든. 자, 계속해서 4절 넘어가도록 할게요. 4절에 이제 이 스가랴가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 보면은 이제 이 잘못되어진 것을 다시 원래의 점으로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이 일하라고 하나님 사명받아 여기 온 사람이 아닙니까? 당신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히브리 원어 그 마소라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마소라 히브리 원어는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은 쿰 됐어요. 일어나라. 그리고 뒤에 이제 왜냐하면 이 일은 당신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앞에 나와 있단 말은 강조의 의미거든요. 히브리 말에서. 일어나십시오! 외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을까요? 일어나라! 깨어라! 그 죄의 자리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너희여,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잖아요. 그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거든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소녀야, 일어나라! 쿰. 이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가 삐뚤어지고 잘못되어진 그런 이상한 세상을 닮아오는 교회의 길로 걸어왔는데 지금은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일어나라고요. 일어나십시오. 왜냐하면 이 일은 당신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당신이 해야 할 그 책임감이 있다. 그걸 이제 일깨워 주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돕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당신 책임이니까 당신 해라. 이게 쫙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뒤에 나오는 우리가 함께 할 테니 당신 이 일을 실행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거든요. 어느 시대나 어느 공동체나 어느 사람이나 범죄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나약한 타락한 인간들이니까요.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범죄의 주인공인 내가 될 수도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나 그 실패와 잘못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돌을 던지는 존재가 아니라 교인 중에 누가 한번 잘못했을 때 그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자가 아니라 바로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에스라는 아무 자의가 없잖아요. 그죠? 에스라가 뭐 여자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죠? 인자 막 도착한 사람인데. 근데 에스라처럼 그것이 자기의 죄라고 여겨지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그런 참회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한편 여기 그 넘어짐과 절망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일어나라고 우리가 함께 돕겠다고 위로하는 위로자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 지금 강림주일인데 이 성령님과 관련되어져서 로마서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느니라. 그죠? 중보 기도하신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이 우리가 넘어짐의 그 상태에서 성령께서 혀를 차면서 쩌쩌쩌 하면서 탄식하는 그 탄식이 아니라 안 돼. 그 탄식이 아니라 그 넘어지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힘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이 보혜사 성령님이죠. 헬라 말로 보혜사란 말이 팔라클레토스거든요. 그 뜻이 본래 뜻이 돕기 위해 곁에 부름을 받은 자.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 그가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란 말이거든요. 그게 성령님인 거죠. 그래서 개역개정이라든지 표준 세번역에는 보혜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공동 번역은 협조자, 또 가톨릭 성경에서는 보호자, 보혜사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보호자고 우리의 협조자고 우리의 보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 사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거기에 제자들과 문도들이 120명이 모여 앉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성천하시고 자기들끼리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모여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찬송하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여기 문을 꼭 다 끌어 잠그고 꼭 문을 다 끌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막 쫙 기도한단 말이거든요. 그때 성령이 쫙 임한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문을 꼭꼭 끌어 잠그고 기도하고 있던 그들의 가운데 성령이 임재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그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밖을 향한 나가버려요. 그리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 시작하더란 거거든요. 이게 성령의 임재예요. 나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했던 인간이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같이 함께 하심으로 그 위로하시는 영께서 우리를 이렇게 일어나라 하면서 옆에서 도우신단 말이에요. 일어서는 거죠. 그죠? 실패자였던 도망자였던 베드로가 그 절망에서 이렇게 세움받게 되어지는 것 성령 때문이죠. 의심 많던 도마가 이렇게 세움받고서 땅끝까지 인도까지 가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순교당하는 것? 성령님의 도우심이죠. 여기 절망과 비통함 속에 쓰러져 있던 에스라를 다시금 이렇게 세웠던 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에스겔 곁에서 일어나라고, 우리가 돕겠다고, 힘써 행하라고 말하는 그가 바로 우리 곁에 계신 성령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격려하고 독려하였던 그의 말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건너는 음성입니다. 음성. 자, 그렇다면 오늘 교회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뭘까요? 정죄하는 일? 돌을 던지는 일? 아니요. 세상의 썩음과 아픔을 한국 교회에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이거 저것도 목사가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 죄처럼 여기면서 엎드려 통회하며 기도하는 일. 그리고 그 절망에 빠져 있는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힘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돕겠습니다.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죠. 그죠? 그러면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뭘까요?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북적북적거리면 뭐 성령 충만한 건가요? 아니요.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예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픔이 있던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그래서 교인들끼리, 구역원들끼리 함께 울어주고, 좋은 일 있으면 함께 웃어주고, 낙심하여 쓰러졌던 그가 다시 그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막 만들어지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 성령에 충만한 교회죠. 그 신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이 있거든요. 누굴까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에 바나바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11장 24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11장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여기 바나바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레위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그에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바나바예요. 번역하면은 그 뜻은 위로의 아들이란 거예요. 이 바나바는 만난 사람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막 힘을 보태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교인들이 힘들 때마다 전화해가지고 막 신방하고 막 상담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잘하든지 바나바에게 이렇게 도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막 회복되어지고 막 하더라는 거거든요. 위로하는 자죠. 근데 아까 읽었던 11장 24절에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어서 이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는 그 이야기인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 이런 뜻이겠죠.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더라는 거.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죠. 함께 가고 함께 울어주고 이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고 하는 이 안디옥 교회가 보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가더라. 이게 부흥이죠, 그죠? 부흥이란 숫자만의 어떤 확장은 아니에요. 헬라어의 히브리 말에 이 부흥이란 뜻은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부흥이에요. 앉아가 절망하고 있던 그 속에서 다시금 위로의 성령께서 불어넣어주시는 그 힘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금 일어서는 것, 그게 부흥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위로자, 서간야 같은 사람, 또 여기 나와 있는 신약시대에 바나바 같은 교인들이 많아서 우리 교회가 상처 주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만 가면 상처받고 온다. 이미 성령이 저만큼 지금 떠나 있는 거지, 그죠?
근데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힘들었던 마음이 위로받는다. 산정교회 교인들 참 가족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사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역에 동참하여 주변에 지금 믿음이 식어져 있는 사람이 없는지, 교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관심도 없고, 그죠? 그러지 말고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사회적 거리는 두을지라도, 그죠? 마음의 거리는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지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